자, 오늘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9절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은총과 또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도대체 오늘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성경을 보다가는 성경의 중요한 의미와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게 사과야 꽃이야 라고 말하진 않지요. 엄마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아이가 익혀가듯이 구약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화와 그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오시기까지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시면은 레위기서 8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번제와 또한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 의식을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죠. 창세기 5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또한 해답되시는 창세기 3장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또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와 그 모든 드라마틱한 일들을 다 해내셨죠. 그러면서 레위기서에 들어서서는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막에 대한 계획과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게 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는 자가 누구신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설명하시고 내가 세상을 다 지었다. 내가 온 인간을 쓸어내는 그 홍수를 내 마음이 아프지만 직접 했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가족과 자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큰 민족을 일으키심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수많은 백성으로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요.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다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지요. 출애굽을 했지요. 80세에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출애굽의 역사. 바로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일을 대임을 하시고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제는 막강한 힘을 누렸던 그 모든 지도자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아론과 그의 네 아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그 모습이 레위기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웠는데 그 위기가 제대로 다 마무리되었을 때는 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오늘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일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성격이 온전하고 순수하고 성결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성격도 있습니다. 아론은 온순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어둠이 덮일 때 하나님은 올바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운동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갈대아의 우상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것도 교회 운동의 시작이고요. 애굽에서 흑암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에 하신 것도 교회 운동의 시작이고요. 바벨론과 아수르 시대에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대인과 또한 로마의 멸망 때 초대교회를 세우셔서 성경적인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고요. 그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면죄부까지 발행하는 그 악한 행실을 하는 그때에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독일 등을 일으켜서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를 새롭게 건설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 가운데에 교회를 먼저 건축한다 합니다. 그러한 문화는 참 올바른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오직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독일은 제2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교회 회복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에 구별된 축복이라는 것이 무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제사장을 맡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관유, 기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지요. 홀리하는 척 가지고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원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며 동시에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으로, 시각으로, 청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또한 죄의 속성이 있어서
치유되지 않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화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한 행실과 모든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보혈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또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내가 지정의로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언약으로 잡혀지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 번으로 예배를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날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그와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화목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부으신 것입니다. 관유를 붓다. 메사흐입니다. 메사흐에서 뭐가 나왔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인데 그 히브리어에서 또한 크리스토스로 변화되었다가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연관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관유를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40일 플러스 10일간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능력이
능력이 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그 일을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라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동안 편집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의 이야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편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편집하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만 하고 갔어요. 내 목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집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스타트를 하게 할 때에 저는 참 놀랍고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혀를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이 내용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했는데 완벽하게 성령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직접 하시는 걸 보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흑암을 꺾이고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으로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2부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고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했을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다. 말씀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아니더라니까요. 뭐냐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제가 강단에 있는 말씀을 가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복음운동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시대 앞에 빛을 발하게 인도하신 것, 그 흐름을 따라 갔을 뿐인데요. 그 흐름이 똑같이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그대로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있습니다. 제 노력도 아니고 제 열심도 아니고요. 제 집중도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따라가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축적돼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 아무나 옵니까? 내가 한번 그 예배당 밟아줄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당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씻어라, 또한 입어라, 그리고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 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분의 의미를 정확히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능력입니다. 능력은 무엇이죠? 현장에 있을 때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 현장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곳, 즉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란 어디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이 옷은요, 보석이 들어있죠. 에봇을 입혔죠. 앞에 흉배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에 연이은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사장의 옷이 오늘날 2억, 이제 그게 2억보다 더 많이 되겠죠. 환율이 더 오른 상태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엄청난 그 옷에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내 귀퉁이에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하기 전에 그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일에 피를 뿌리면 옷에 튈까요? 안 튈까요? 그 시대에 표백제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하게 그 값비싼 그 옷에 피를 뿌리고 곰팡이가 있으면 곰팡이를 제거하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문동병입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없어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맨손으로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는 새 차가 있거나 새 옷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심조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과 같이 엄청난 구별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고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에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족심과 자존심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과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창조의 빛, 기이한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보세요. 보여지는 것에 아직도 세상이 부럽다. 우린 빨리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물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았고 세상의 것이 아직도 좋아 보이고 그것이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그렇게 보인다.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 내가 붙잡혀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원적인 치유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체질 속에 있는 오염되고 왜곡된 것이 내 안에 와 있다. 여러분, 하루에 조금씩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란 그 단어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 그리스도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없애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왜 저의 발을 씻기세요? 전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뭐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관이 없다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발로 씻김을 받지 않느냐면 네 의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그렇다면 예수님 제 온몸을 목욕시켜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다면 우리는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이 전 세계를 완전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K-pop, K-food, K-culture뿐만이 아니라 K-종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그의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 바울이 자랑하기로 한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했던 그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흘러나는 그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2,3,7과 5천 종족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외출을 하고 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준비했다 발로 씻어주죠.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사장에 오신 에봇에 12지파를 새기셨고요.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우림은 빛을 말합니다. 둠밈이라는 것은 거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뭐죠? 판단력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똑같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평신도는 역할이 다르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판단력과 정확한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 교회의 목회자가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관유가 필요합니다. 24시간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설령 바빠서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현장에서 교회와 목회자,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분은 꼭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항상 오직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7명의 집사님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린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어라.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옷이나 광줄이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 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키워드가 뭐죠? 제자 삼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안수하고 치유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무조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 선교의 흐름이 여러분의 현장에 흘러가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세 가지 응답받는 삶을 사세요.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는지 237 나라 5천 종족과 관련 있는 삶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성공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24가 되어지는 사람,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 영혼의 작품을 보는 이 시대의 파수망대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의 삶 속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 생기를 바라는 생수의 강이 흘러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위임식을 레위기서 8장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제사의 내용을 기록하심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하게 찾아 누리고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끝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 끝까지 쓰임받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후의 모든 삶인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간 제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 일생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